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주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다시 한번 어둠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김성민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병듦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듦을 들으시고 분명히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으나 예수님의 전지하심은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슬퍼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와 우리의 삶의 사건들은 결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과 세상의 사연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올바른 생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할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온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을 할 때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좀 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짧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안 보시겠지만 책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영화는 자주 보실 것이고 책이나 영화를 우리가 볼 때 그 초반에 되게 강렬함 이것 때문에 그 책을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아니면 영화를 끝까지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강렬하면 끝까지 집중을 해서 가기 때문에 책을 쓰는 작가들이나 영화를 찍는 감독들도 초반에 얼마나 이것을 더 비중 있게 더 깊게 보여줄까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영화나 책은 초반에 거의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럼 어떻겠는가?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이 책을 기록한 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원저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그 책을 손으로 쓴 저자들은 여러 명이고 많지만 그 저자로 하여금 그 성경을 쓰도록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주셔서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쓸 내용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책이나 영화도 초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가나 감독은 그 초반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책 전체를 또 영화 전체를 초반의 내용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경은 창세기라는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지으셨는지, 이 지으신 성경을 우리한테 왜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았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태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태초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 이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조자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에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던 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어둠, 이 상태였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기서 빛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태양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여기서 만드신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의 반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 잡으시는 그 창조 사역을 빛을 만드셨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상태를 정리하시면서 땅과 바다, 하늘을 만드시고요. 곳곳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분의 마음, 이것을 담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이렇게 지음 받은 것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창조물과 구별이 돼요.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 광활한 바다가 저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굉장히 높은 산이 웅장하고 경이롭다 하더라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설명을 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빛된 것을 가리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빛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그러니까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혼돈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천지 창조를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걸까요? 빛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던 거죠. 로마서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그분의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돌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또 밀물과 썰물을 보면서 또 꽃이 자기 혼자 피고 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온갖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톱니바퀴들을 무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다 연결해 놓아도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아주 신비롭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담겨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를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던 겁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빛으로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금 빛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음받은 우리, 빛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의 빛이 우리를 지으신 빛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빛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창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혼돈과 깊은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가 알게 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빛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빛으로 지음받은 것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이전까지 기록된 성경을 다 구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을 다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은 빛의 자녀다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면, 신약은 빛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에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알게 된 그 자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빛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지으셨고요,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한 주간 가운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이 마음에 예수님을 좀 품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품은 사람으로서 좀 나의 달라진 삶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도전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누구인가 알려주시려고 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알게 된 나의 정체성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보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 또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의정부시청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민 나오셔서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지인들도 괜찮으시죠? 뭔가 되게 암울한 소식에 약간 마음이 좀 무거운데, 일단은 광고를 하자면 계속해서 교사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6일까지 매 주마다 이제 소예배실에서 2시 30분에 교사 그리고 청년부 임원 리더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궁금하거나 그러시면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주보 받으면서 옆에 감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 노트를 한 명씩 받아가가지고 매일 못하는 거 아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한번 적고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공지했던 것처럼 12월 18일 날에 저희가 그러니까 성탄 전야제를 해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를 하는데, 저희 청년